여러분께서 받으신 일곱 우레라고 하는 책을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자, 이것을 선지자는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때를 예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사가 큰 음성으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셋째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세 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은 밀러가 2300주야를 풀이해 가지고 1844년 3월 20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재림운동을 벌였어요. 이것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요한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야영이 때 사무엘 스노 목사님이 재림 날짜를 정정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고 정정을 해서 그때 재림운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10월 20일 날 재림하신다고 재림운동 벌린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5만 명이 외쳤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이렇게 첫째 천사나 둘째 천사 기별인 재림운동은 5만 명 이상이 외쳤으니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월 20일 또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한 분들이 몇 분 신실한 분들이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 그 안에 법계 안에 10계명을 조사하는 가운데 10계명이 이상이 없는데 넷째 계명에서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일곱째 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제7일은 달력에 보니까 토요일이 맞는데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봐도 일요일은 첫째 날, 토요일은 일곱째 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그 나라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째는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날 첫째로 지킬까 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해당되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 안식일인 일곱째 날 곧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을 지키도록 합시다 해서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셋째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은 책은 다니엘서 그 중에 2300주야입니다. 입에서 단 것은 재림운동을 한 3월 21일 날 재림한다는 희망과 또 10월 22일 날 재차 재림한다는 운동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배에서 쓴 것은 재림하지를 않아 실망을 당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곱 우레의 전개 내용은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밀러는 3월 21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재림운동을 벌였어요. 또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재차 재림운동을 벌였는데 3월 21일과 10월 22일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재림운동으로 큰 우레소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의 윤곽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재림운동, 둘째 천사 10월 22일 날 재림하신다는 재림운동의 윤곽이 바로 일곱 우레가 바른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것은 3월 21일 재림한다는 소망의 운동이고 또 10월 22일 재림한다는 소망의 운동을 일곱 우레가 발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꿀같이 다른 사건인데 그때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월 21일 재림의 실망을 당하고 또 10월 20일 재림의 실망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천둥 소리가 있기 전에는 검은 구름이 모여듭니다. 검은 구름이 모이고 번개치면서 천둥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검은 구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만들어지는데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진리를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도덕적으로 어두워져서 악이 성장하게 되고 검은 구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로마 교회가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어둠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적으로 암흑시대가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진리를 거절해서 도덕적으로 암흑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어둠이 나타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유럽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1620년 메이후라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아메리카 미국 안에 있던 교인들이 2300주를 풀이한 밀러의 외침을 듣고 초교파적으로 약 5만 명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레처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고 경고한 기별이 바로 일곱 우레고, 이것은 심판을 베풀어야 될 말세에 나타날 선포되어야 할 기별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는 날이다.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레소리의 경고 음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천사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음성을 발한 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재림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나면 큰 소리를 외친 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고 심판 때가 가까웠던 것을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 땅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둘째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니까 이제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음성인데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는 계시록 11장 19절은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열렸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844년 속죄 사업 하시러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이 열렸으니까 선지자가 거기 들어가서 안식일 계명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847년 도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법궤 옆에 서셔서 아버지께로부터 기도를 올려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보았다. 돌 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4계명 중에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빛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에게 공개되었을 때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비쳐 나갔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속에서 그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배에서는 쓰게 되었는데 그 쓴 후에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실망 후에 다시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선지자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다시 예언할 선지자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레 천둥 소리가 나면서 빛이 비치게 되죠. 그러면 그 빛으로 온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이렇게 번개길 때문에 자 우레 소리가 나죠. 그러면 번개빛이 번쩍하면 땅이 환해지지요. 그래서 영광의 땅이 환해진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기별을 외치는 것이 그러니까 천둥 소리로 영광이 땅이 환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일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뭐냐? 그것이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인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은 바로 늦은 비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가르쳐 줬어요. 나는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을 들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됨,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외침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그것은 곧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내용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인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 늦은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은 늦은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는 소리 후에 천둥 소리 후에 비가 오는 것이죠. 자, 누가 폭우를 위하여 우레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레 소리가 나면 비올 징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 우레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비올 테니까 장독대 덮어라 빨랫줄에 빨래 걷어라 하고 소리 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후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 후에 비가 오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의 천둥 소리 후에 셋째는 늦은 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 후에 늦은 비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44년 실망 후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도 받아들이는 동시에 늦은 비도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7 우레의 천둥 소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소리와 빛으로 재림하실 실망이 나오고 재림하실 때가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걸 가리키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 조사 심판하러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것,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 예언할 선지자가 나타날 것, 그 다음에는 늦은 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 기별을 안식일이라고도 했어요. 1844년에 실망 후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안식일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을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하면 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화적인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계명 가운데 무너졌던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건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완성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천하장사는 해마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부분적인 조건은 2010년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었다면 이분이 계속 될 수도 있지만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갑돌이가 천하장사 되는 것은 부분적인 조건이고, 완성된 사건은 우리나라 천하장사는 계속해서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신성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의를 이루려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실 예수 믿음과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신과 능력으로 주어져만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학생이 지금 학업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본인이 배울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르칠 선생님도 필요하고 배워야 될 학생의 순종도 필요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의를 이루는 사건도 능력 얻을 믿음과 우리가 협력하는 율법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등한 신과 능력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후에 다시 또 의문의 율법인 양을 제사하라는 율법을 더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제사하는 율법을 순종했을 때 의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 당시는 배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무너진 율법인 안식일을 회복해서 순종해야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는 입혀주신 의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습관화된 거짓말이나 욕이 그 이튿날 바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욕도 점점 그치게 되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00마디 하던 욕이 90마디로 70마디로 20마디로 이렇게 장성한 예수님처럼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입혀주신 의로 우리는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믿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입혀주신 의로 하늘에는 가지만은 의를 완성했던 성화의 지식은 없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성화된 성품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혈육이 소멸되고 인간 형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화된 혈육으로 있을 때 성화된 그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화가 1학년, 어떤 사람은 3학년, 어떤 사람은 5학년, 어떤 사람은 6학년 장성한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이 실력을 가지고 하늘의 직분과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데스 가나안 땅 변경에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건너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정탐한 후에 가자 그렇게 해서 12 정탐꾼을 지파마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건너가자고 하는데 10 정탐꾼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자,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하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했는데 무서워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죄라는 열매가 달리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불순종자는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그 열매가 죄가 나오는 열매를 보면서 죽었어요. 원망으로 뱀에 물려 죽고 고라의 반역 등등으로 죄로 죽었는데 나머지 24,000명은 죄 없이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까 이분들이 모압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간음을 향하는 열매가 죄의 열매가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해도 역시 죄라는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나중에 죄라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가지만은 여기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성화의 지식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혈육들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을 다스릴 때에 승리하게 교육을 줄 수 있는 실력을 형성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너진 율법인 안식일을 회복해야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대환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단의 온갖 시험에서 승리한 입의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안식일이 변경되어 율법에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844년 실망 후 안식일이 셋째 천사 기별을 회복함으로써 안식일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믿음을 하는 의,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888년 위그너 장로는 믿음으로 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 와그너 장로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을 하는 의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성경에 있었던 것이지 1888년 위그너 장로를 통해서 나온 거기서부터 믿음을 하는 의가 시작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너 장로는 부분적인 조건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완성된 사건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는
위그너 장로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특권,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옛빛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계명 속에 이미 성경 속에 있었던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계시록 14장 12절 의의 원칙을 이루는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44년 전부터 실망을 위해 안식일이 회복됐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된 걸 주장해 왔지 1888년 시작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이것은 내게 새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며 영의 증언을 통해서 펜과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는 위그너 장로는 1888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44년 실망 후에 안식일이 회복되므로 믿음으로의 그리스도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지난 44년 동안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왔다 하는 기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44년 실망 후 안식일 셋째 천사 기별이 회복됨으로써 믿음으로의 그리스도의가 완성이 돼서 늦은 비도 그때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 곧 늦은 비 아닙니까? 늦은 비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고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늦은 비는 이슬과 소나기의 두 단계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사람 위에 내리고 있고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늦은 비의 진행 과정은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안식일이 회복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될 때지요.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그렇게 선지자는 지금은 늦은 비 시기다 그랬어요. 이제 소나기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때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소나기 때는 언제냐 이겁니다.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의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인데 성소에서 나오시면 마지막 큰 환난인 야곱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난은 미국과 세계가 일혈시험령을 통해서 매매권도 박탈하고 하는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때를 얘기한 것.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이 두 개가 있어요. 오순절에 이른 비고 마지막 때는 늦은 비가 비슷하게 유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른 비의 진행 과정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른 비도 빗방울이 있었고 소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빗방울 때는 오순절의 전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한 그것이 오순절 성령 쏘나기 전에 있는 빗방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쏘나기 때는 오순절날 풍성이 내렸던 그때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 이른 비도 빗방울이 쏘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비도 자, 여기 이른 비의 빗방울 다시 또 보겠습니다.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성령 받으라고 했을 때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그때는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기사와 이적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쏘나기 때는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늦은 비도 이슬이 있고 쏘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44년 실망 후 안식일이 회복됐을 때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쏘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쏘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열렬히 기도드리자. 그런데 쏘나기 때는 언제냐? 미국이 일요일협령 내렸을 때, 또 세계가 일요일협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예수께서는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 편에 서게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쏘나기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오순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씨 뿌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 쏘나기로 수천 명씩 열매 수확하기 전에 씨 뿌리기를 하고, 늦은 비 쏘나기로 수천 명씩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씨 뿌리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쏘나기 전에 이른 비 쏘나기 전에 십집전도 했습니다.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주께서 70인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집에 가든지 그랬죠. 또 늦은 비 쏘나기 전에 집집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밤에 묵식 가운데서 큰 개혁운동이 있을 것을 표상하는 계시가 내 앞을 지나갔다. 오순절에 그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바와도 같은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쏘나기 전에 이른 비도 집집전도, 또 늦은 비 쏘나기 전에도 집집전도를 한 것을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쏘나기 때 어떤 열매가 달리느냐? 이른 비 쏘나기 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늦은 비 쏘나기 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쏘나기 때 풍성한 열매 수천 명씩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른 비 쏘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파종하셨다 그랬어요. 구주께서는 이때의 오순절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당신 사업의 수확이었다 그랬어요. 늦은 비 또 쏘나기 전에 씨 뿌리고 수확하지 보세요.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래서 쏘나기 전에 씨 뿌리기를 하고, 예? 늦은 비에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수확을 많이 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도 이슬이 있고 쏘나기가 있는데 사단은 때를 모르게 기만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재림하실 것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력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그 늦은 비 아닙니까?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 곧 늦은 비의 시작이다. 물론 늦은 비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나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은 앞서 늦은 비라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빨간 글자로 다시 보충한 것입니다. 자, 쏘나기를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른 비 쏘나기를 위해서 성령 받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여기도 보면 쏘나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쏘나기를 위해서 믿음, 기도,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쏘나기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비 쏘나기를 위해서도 있을 때에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쏘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도 쏘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거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늦은 비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늦은 비에 쏘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품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것은 바로 쏘나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릇을 순결하게 하고 늦은 비 쏘나기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전도도 하면서 또 쏘나기를 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이렇게 해서 쏘나기를 받을 준비를 해야 준비된 사람에게 쏘나기 역사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과 쏘나기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렬하게 부르짖어한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강력한 힘만 기다린다. 이게 쏘나기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또 활동해야 하는 것은 이슬 활동을 해 쏘나기 전에 이슬비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부르짖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준비하면서 쏘나기를 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롭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강력한 힘이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면은 나중에 실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사람 위에 내리고 있고 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빛에 사는 사람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늦은 비 이슬이 내리고 있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소나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해야 되고 성품이 완전히 된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큰 외침으로 가는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만 소나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슬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늦은 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을지라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슬로 우리가 소나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품을 변화시키며 열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비고 바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더 좋은 외침과 변화를 기다린다면 실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외침과 더 좋은 기회를 위해 기다린다면 빛은 걷어지고 그대들은 흑암 속에 남겨질 것이다.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를 거쳐 율법을 받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때 군대 장관이 내려오셨고 그러나 40년간 지연된 사건도 나왔습니다. 또 영적 이스라엘인 영광의 왕국은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나왔고 지상이 광야가 되고 율법을 받아 그 성품을 가지고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1844년 맞췄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이. 자, 복음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죄를 진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는 이스라엘 나라고 앞으로 영원한 세대의 복음센터는 지구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서 이룰 지상에 이룰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구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형성하고 시내광에서 교육을 받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여리고성을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영광의 왕국은 지상 애굽에서 국민 수가 형성되고 지상 광야에 있을 때 교육받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영적 바벨론 성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두 군데서 역시 지원했어요. 가데스와 1844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멸망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영적 바벨론성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리고성 멸망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는 군대 장관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7일에는 7번 돌며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은 7바퀴 돌면서 7바퀴째 큰 소리로 외칠 때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돌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내지 말고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있다.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었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고 하심이었다. 이분들이 성을 돈다고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신앙심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시킨과 똑같이 영적 바벨론성 멸망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능력 있으신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싸움을 지도하기 위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맞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8장 1절로 6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이죠. 이것은 늦은 비의 외침이다 하고 자서전 327페이지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 늦은 비가 내릴 때 이것은 앞서 온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멸망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면서 마지막 바퀴 때에 크게 외칠 때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그와 똑같이 영적 바벨론 성도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일요일 시험용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 씨 뿌리면서 계속 작은 소리로 외치는 것은 44년 후 안식일이 회복된 이후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 때 능력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적 바벨론 성의 무너짐은 소나기 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에 소나기 때죠. 그러면 있을 때는 씨 뿌리기 하면서 소나기를 위한 성품과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일요일 시험령 때 무너지는 그 전에 우리는 씨 뿌리기와 소나기를 위한 성품과 기도로 성품을 완성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큰 외침은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지 소나기 때 나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만이 7번 목욕을 해서 곤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7번째만 목욕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6번까지 목욕한 그 믿음을 보시고 7번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6일 동안 또 7일 6바퀴째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만 가서 도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일요일 시험령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때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늦은 비의 큰 외침은 지금부터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시키려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경고하고 끝나라 이게. 늦은 비로 수확할 테니까.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가르쳤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 강력한 늦은 비의 이적을 통해서 수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기록해서 그 받은 기별을 기록해서 보이면서 심판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빨리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1844년 이후는 듣든지 안 듣든지 경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나 힘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소한 결과에 치우치기 때문에 저 산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소소한 결과에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경고하고 씨를 뿌리고 늦은 비에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한 번에 수확하시는데, 우리가 씨 뿌리기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효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을 빨리 맞춰지는 거예요. 인간은 1년에 거의 2억씩 늘어가는데 몇 사람 얻는다고 어떻게 맞춰집니까? 한 1000명을 침례해 준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억 9천은 자연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빨리 경고하고 씨 뿌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보세요.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분명하게 단순한 형태로 기록한 전도지와 소책자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뒤따르게 하므로 육성으로 전해진 말씀이 침묵의 기구를 통하여, 침묵의 기구가 뭡니까? 바로 소책자, 전도지와 소책자입니다. 반복되게 하라. 싸게, 값싸게 마련되어 어느 곳이나 뿌려져야 한다. 예, 낙엽처럼 많이 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서 전도한다고 결과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맞출 방법을 해야죠. 씨 뿌리기를 하면서 능력을 통해서 맞추고, 우리 교회는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북이나 또 중국은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전하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타놔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슬비 때에 활동하시고 기도하시고 늦은 비를 소나기를 받을 준비에 자신을 비우고 욕될 만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 큰 외침에 가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